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이제 그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선민으로 이끄셨는가가 이제 주된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전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복음서를 제외하고 읽을 때는 실제로 이제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갈등의 문제를 전제를 하고 전제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로 굳이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뭐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중에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 또 신앙의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죠. 교회 처음 다닌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안 하죠. 처음 다니신 분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흥회도 많이 참석해보고 기도의 깊은 곳까지 가보시고 뭐 이런 분들이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 그 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 남의 문제예요. 다른 성도들의 문제예요. 우리같이 신령한 사람들은 죄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빨리 이해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이 그럴 리가 없지만 죄 짓는 것은 우리 구역원들입니다. 나는 구역장인데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왜? 목사니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럼 목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가능할까요? 반대도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 어떤 성도가 나는 죄 안 지어.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짓는 거야.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죄 짓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리가 없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장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했어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 그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나는 이미 해방되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보혈이 있는데도 현재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 항상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단적 가르침에 빠져가지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이 죄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는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하겠죠. 근데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 대언자가 있다 이거예요.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 없이는,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다만 변호해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죄를 안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은 지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참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안다. 알므로써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깨달음에 이르렀다.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나는 당신들과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안 하고 있느냐? 계명은 또 안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요한 1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한 거예요. 나는 그의 안에 산다. 나는 그의 안에서 살고 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가 있었어요. 입만 열면은 그냥 하나님 하면서 쭉 나와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여간 서툴지 않아요. 굉장히 서툴어요.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서툴러요. 서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 사랑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간에 다 사랑할 자신이 있다. 혹은 우리는 못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살라고 외치고 있고 설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 따로 생활 따로 거짓말장이구나. 그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비판이라면 저는 거짓말장이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설교하면서 설교한 대로 살아갈 재간이 없어요. 만일 제가 살아가는 것만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수준밖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종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추구하든 제가 도달하든 도달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제가 도달한 것만, 물론 제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만 선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도달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포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룰 수 있는 것만 선포한다 그러면 글쎄 그게 기독교인가요? 기독교가 아니죠. 목사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뻔뻔해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못 살면서도 저 목사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자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목사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이에요. 그에 대한 답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선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교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포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뻔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될 터인데 하지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말을 하기를 나는 그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잘못 읽으면 이제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저 높은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너도 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예수께서 뭘 행하셨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온전히 사랑해내야만 한다. 그런 뜻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연합하겠다. 하나님하고 통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죄악 같은 거는 생각해낼 수도 없고 떠올릴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런 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저 밑에 급에 있는 사람들. 태권도로 말하면 이제 단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품, 2품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띠 되면 이제 단이 검은 띠가 돼야만, 단이 돼야만 검은 띠를 탁 내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장 잘 안 다녀보셨죠? 옛날에 태권도장 다녀보시면 맨 처음에 가면 무슨 띠 주는지 아세요? 흰 띠를 줘요. 우리는 백이 종군 하리라. 아니에요. 흰 띠를 내면 뭐 그때부터는 뭐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와요. 흰 띠를 한참 하고 나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고 하면 노란 띠를 줘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게 색깔이 다른 거구나. 이게 급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마구마구 느껴지는 때가 노란 띠, 뭐 이럴 때, 파란 띠, 뭐 이런 거.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때 검은 띠를 보면 검은 띠가 얼마나 우러러 보이는지. 이건 함부로 못 올라가요. 적어도 1년 이상 못하는 사람은 한 2년쯤 다녀야 겨우 검은 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검은 띠 있는 사람들을 태권도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흰 띠나 이런 사람을 깔봐라.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하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그렇지 못한 사람, 여기서 신앙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꼭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 지 한두 달 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료들이죠. 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커지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았는지,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저함이 없게 돼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사랑하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집사님을, 권사님을, 저로 말하자면 장로님을, 또 다른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느냐? 그거는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 조금만 사랑하자, 적당히 사랑하자, 그거는 될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성경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이 사람들이. 안 나오지만 이분들은 사람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나머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은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사랑은 못할 망정 아예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미움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미움이 생기죠. 심지어는 왜 날 사랑 안 하지 하면서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사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 사람이 꼭 나를 때려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좀 덜 사랑해줘서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만약 우리 속에 있다면 과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2000년 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일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 속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죠. 시간적으로 2000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절로 훅 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주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만한 그런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그의 사랑을 다 느끼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때때로 모든 중2병 걸린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중2병 학생들이 저한테 고소고발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이 중2병 걸리면 뭐라 그래요? 부모 보고 부모님께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또 이러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어도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방법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그거를
뭐 우리의 가슴을 찢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이 나간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빛은 뭐예요?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빛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빛을 받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빛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빛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친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건 친교예요.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통화했어. 그게 사귐과 교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나는 빛이야. 빛이 나를 점령하고 있어. 나는 빛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 네. 나의 마음은 온전히 빛 가운데 있지. 그렇고 말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서 깊은 곳에 나간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이야 도대체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상당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미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스스로 속아요. 왜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안 받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실제로는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지 못해요. 자,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요. 갈 곳 어디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죠. 그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나아가야 될 텐데 그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깊은 데로 나아갔던 사람들, 깊은 차원의 영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방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도 그거를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우리의 수많은 영적 체험들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 혹이라도 지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어떤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 난 정말 저 사람만 보면은 막 속이 뒤집혀서 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고도 못 산다. 그러고도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그 미움인지 증오인지 뭐 아무개는 회개하라만 이러면서 자기는 회개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둠에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누구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죠? 나는 죄 안 져요. 나는 죄 없어요. 죄는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죄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혹은 저 목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서 결국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목사님을 사랑해. 나는 장로님 사랑하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사랑하지만 저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하면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여기는 이제 뭐 형제예요, 형제. 신앙 가운데 같은 식구를 말합니다. 교회 식구예요. 뭐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금호교회 식구가 될 수 있죠. 다른 교회 식구가 될 수도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로마 교회다. 그럼 로마, 고린도 교회다. 그럼 고린도 교회, 에베소다. 그럼 에베소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큰 지역의 동네, 큰 지역의 성읍의 교회이긴 했습니다만 뭐 우리로 말하면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구역 생각하셔도 되고 여전교회 생각하셔도 되고 남선교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 어둠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미워하는 것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왜? 뭐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나는 충분히 구원받으니까. 나는 죄 문제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결코 넘어뜨리지도 않아. 라고 자부하는 사람,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 그러나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고 대신 말해 준다는 게 뭐예요? 대속의 구원. 그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온전히 사랑, 내가 믿는 방식이야말로 최고의 100% 옳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알면 겸손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방식이 100% 옳다.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거죠. 왜 그렇게 믿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배당에 왔는데 왜 그러고 와요? 뭐로 막 지적하는 거죠. 아니, 권면이 아니라 지적이 된다고요. 권면과 지적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은 알죠, 본인은. 지적인지 권면인지.
겉면을 빙자한 지적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 사랑이 실패하고 있구나. 내 사랑이 잘못 전달될 수 있구나.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완벽한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거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고 완전히 100% 교회를 섬겨야 되고 목사를 섬겨야 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되게 이상할 거예요. 왜? 제가 말하는 걸 막 요구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기준에 틀리면 모자라면 막 뭐라 그래도 돼? 이상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을 자기에게 적용해도 그걸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혹은 이제 속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기준, 신앙의 기준에 나는 다 도달했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벽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나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신앙의 출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인 거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를 끊임없이 배우는 게 교회 공동체고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의롭게 여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의로워라. 다른 사람이 100% 옳아라. 틀리면 안 된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도 틀리고요. 자기에게 요구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신앙이 정말 출중해. 나는 참 훌륭해. 그것도 잘못이에요. 왜 다 잘못이에요? 자기에게 적용해도 남에게 적용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디서 자꾸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사람에게 자꾸 기대해요. 사람을 자꾸 높여요. 그러면 거기서 다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형제들을 만족시킬 만한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가 못 사랑했구나. 또 다시 사랑하고 내가 또 죄 지었구나. 또 사랑하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은 우리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다 50이 넘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일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온 것만큼 앞으로 못 살아요. 살아남을 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지금 살아온 것보다 짧다고 얘기해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부족해도.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을 빨리 깨달으세요. 이게 미움에 계속 머무르면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머무를 수 있구나. 나중에는 이 미움이 정당화돼요. 어둠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나는 정당하게 미워한다고 착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미워하는 일이 있거들랑 빨리 벗어던지시고 사랑하는 쪽으로 택하세요. 사랑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실컷 미워하다 가지 마시고 실컷 사랑하다 가세요. 다투다가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사랑하다가 인생을 보내고 그리고 천국 가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계속 미워하면 얼굴도 바뀌어요. 낯빛이 바뀌어요. 속도 안 좋아요. 소화도 안 돼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찾아오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속을 그냥 썩게 해드릴게요. 아침에도 욕하고 점심 때도 욕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욕할 수 있도록 막 화나게 만들면 그 일주일만 아니 한 달 그렇게 살아봐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기한이면 빨리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솔직하게